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붙잡고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속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 모든 부분을 간섭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출타 중에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이 알곡을 거두듯이 그동안에 말씀을 들고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이 맑음을 유지하듯이 저희들도 그 사랑을 이웃에 사회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산 동해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울산 동해교회를 통하여 이 인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황진성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심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고향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자녀의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믿음의 가족들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정을 도우사 복된 가정으로 이끄소서. 저희 가정 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을 감사합니다. 세원이 원경이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강히 추석 명절 무사히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더 크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중창단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소명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확인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80 노인이 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 중동지방, 특별히 광야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광경,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광경은,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또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반면 떨기나무는 지금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떨기나무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재가 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재가 되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할 것을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서구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곳 혹은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신을 벗지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오늘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네가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에 네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지금 특별한 순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민족을 구원하라. 출애굽시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애굽에 있을 때 그는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광야로 쫓겨와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세가 이 광야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되었지만 그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목표와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될 목표가 분명해졌고 살아갈 이유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표를 깨닫는 것, 소명을 받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명,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소명과 비전은 다릅니다. 소명과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비전은 때때로 자신의 야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소명이 뭐지요?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소명을 받고 나자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소명을 받으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소명을 받으면 수도사가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수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받고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눈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몇몇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그 소명받은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을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소명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는 영어로 소명을 calling, 부르심을 calling 그러지요.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그는 이 소명을 무슨 말로 번역을 했냐면 직업이라는 말 베루프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루프.
독일 말로 직업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사명자로 소명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대로 여전한데, 소명받은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은 여전한데 이제 소명을 받으면 그 직업을 종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직업이 돈벌이 수단, 성공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소명받은 자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리디머 교회에 심우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어떤 한 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주를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해야 될 건데 하면서 그 여성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여성이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해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 상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저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경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집이 나는 것이고, 또 그가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사의 그 처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상사에게 도무지 할 말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의 공을 빼앗아가는 상사는 봤어도 부하 직원의 실수를 뒤집어 쓰는 상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상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려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대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직원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나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인가?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또 무엇인데, 신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데, 그러다가 리디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 상사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직장 상사는 회사를, 자신의 일을 성공의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받은 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소명받은 자의 삶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사역의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있지요. 나는 직장인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은 집 안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이런 전업주부는 하나님께 특별히 맡긴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사회 성공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전업주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에, 여러분, 전업주부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주부의 사명이, 주부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받은 사람은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른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아갈 건데, 내가 그때 더 열심을 내야 될 건데,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클 것입니다. 근데 소명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니까 후회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소명받은 이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선천적으로 건강하거나 정열이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사니까 아플 새도 없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면 아픈지도 모르고 아플 새도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요. 공 차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 차다가 조금 다칠 수도 있는데 공을 차는 동안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 경험해 보셨지요?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손가락 살짝 삐어도 게임에 집중하는 동안 아픈 줄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촌 출신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때 풀 메고 김 메고 일할 때는요, 아파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제서야 아이야.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하면 아파도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게으른 사람들, 그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름을 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내 열정을 피울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매튜 헬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고치는 처방은 부지런함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내가 그래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니라 열정을 불태워야 될 그것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지고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의지가 박약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불태워야 될 그 열정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은 결코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면 열정적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기는 해도 좀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교회에서 또 구역장 권찰이, 주일학교 부장이, 찬양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교사 내년에 교사합시다, 내년에 구역장을 좀 섬겨주시지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것이에요. 한 10월 말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곧 성탄트리 할 건데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일합시다. 그리고 12월 초 되면 주일학교 교사합시다, 찬양대 합시다,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 이거 난 못해요,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속으로 나 정말로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하기는 뭘 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늘 피곤하고 쫓기고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명을 받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면, 소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 넉넉하게 감당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소명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신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불의 전차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화면을 좀 오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두 명의 주목받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릭 리델이고 또 하나는 에이브람스였습니다. 이 둘은 단거리 육상 선수였고 올림픽 금메달이 유망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저 에릭 리델, 잘 보십시오. 에릭 리델은 크리스찬이었기에 주일날 벌어지는 100m 결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리고 금메달 따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의 성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유일한 종목임에도 그 종목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당시 에이브람스는 그 에릭 리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시합을 포기한다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 노력이 아깝지도 않는가? 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자신의 유력한 라이벌이 참여하지 아니하니까 한편으로 좋기도 했습니다. 그가 시합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존재를 드러내 볼 시간이 다가왔다. 나를 드러낼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10초 안에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고,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인 에릭 리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굳이 10초 안에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기뻐했고, 그는 달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길, 에이브라함스는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좀 쉬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100m 시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쉬면서도 긴장감이 넘칩니다. 준비 땅! 총소리가 발사되면 지체 없이 달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총소리보다 내가 먼저 반응하면 실격인데 어떻게 할까?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에릭 리델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심지어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뛰니까. 나의 존재 가치는 10초 안에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 존재 가치는 충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뛰니까 쉬는 것도 기쁘고 뛰는 것은 더 기쁘고 하나님 위해서 뛰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명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해 삽니다.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헐떡이고 쫓기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니 뭔가 일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우면 부담스럽고. 근데 소명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일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명받은 자에게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쁠 일이 없지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명받은 사람들은, 한 번 더 합시다. 시련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얼마나 일이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일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탄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니까 소명받은 사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편의점 주인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락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옥신곡신 싸우다가 갑자기 편의점 주인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김밥을 파니까 우스워 보여? 내가 김밥이나 파니까 우습게 보여?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고 인격을 모독하니까 기분 나쁘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이 어린 손님보다 주인이 잘못이 더 큽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주인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너무너무 낮게 생각합니다. 내가 김밥이나 파는 사람으로 보여? 자기 자신을 대해서 너무 낮추게 생각하니까 조그만 일에 짜증이 나고 조그만 일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지요. 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누가 옆에서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웃고 넘깁니다.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싸우고 야단법석이 나지요. 야단법석이 나지.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낮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오늘 편의점 주인이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낮게 생각하니까. 근데 반면에 어떤 편의점 주인은 소위 진상 손님에게도 미소를 짓고 응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응대합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반응이 전혀 달랐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주인은 내가 이 편의점을 잘 운영해서 장차 몇십 년 이후에는 내가 수백 개를 거스리는 편의점 회장이 되어야 될 거다. 편의점 회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언젠가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 내가 이런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편의점을 하다 보면 소위 진상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하면 저 진상 손님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성의껏 대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감동을 받고 저희 편의점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그 덕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성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부 그들의 덕택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주인이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진상 손님과 싸우겠어요? 천만의 말씀. 싸우기는 왜 싸워요? 나중에 중요한 고객이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다르면 행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소명대로 살았구나, 네가 내 기쁨이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마.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괴로워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지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줄 때, 그것을 상상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면서 어떤 일들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종종 자주 얘기하지만 저녁 7시에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다고 칩시다. 오후 3시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오후 5시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배가 고픈 것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뷔페에 있는 사람의 배가 부르면요 오히려 불편하지요. 아, 배고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분명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면 이 땅의 삶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명대로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일들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천천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림 있는 삶들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월을 허송하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흘려보내는 동안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1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화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343독 중입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화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노정희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니까 주일날 보고픈 것은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